3월 4일 화요 모임,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제목을 제자들의 배신과 예수의 체포라는 말씀으로 어,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토요일 날 그 상근 형제가 전하는 말씀 마태복음 본문과 제가 전하는 마가복음 본문이 비슷하게 겹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안 되시면 실망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 상근 형제의 말씀을 들으시면 저보다도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예수의 죽음, 가룟 유다의 도박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동자가 도박을 이제 승부수로 바꿔서 가룟 유다의 승부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저도 은혜가 됐고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아틀란타의 그 범균 형님이 이영식 형님이 그 핸드폰 해킹당한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선악과로 해킹당한 아담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이고 제게도 아주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은혜 안 되면 딴 데 가서 받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예, 의리 지키느냐고 뭐 화요일 여기 사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되는 쪽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의 배신은 제자가 스승을 변절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왜냐,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가 걸린다 분인데 이분을 배신했다. 그럼 갈 곳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는 장차 올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인 이분을 받아서 경작해야 될 제자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두고두고 반추해야 될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올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잡는데 칼은 왜 필요하고 몽치는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이런 폭력배 건달들을 종으로 거느리고 있었대요. 왜냐? 제사장들 중에 가난한 제사장들이 자기한테 11조를 안 바치는 거야. 그럼 이 폭력배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력배들이 가서 두들겨 패고 11조를 받아오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속한 전에 속했던 그 침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지금 CBS 방송국에서 어, 음, 방송한 내용인데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정동수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킹 제임스 버전만 완벽한 번역이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니까 말씀을 읽고 전할 때 킹 제임스만 읽고 전해야지 다른 번역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이러는 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합동측 목사님들과 고신측 교회에서 이 정동수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단 시비로 1년 동안 조사해서 이단 판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군요. 번역을 가지고 뭐 완전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사실은 한글 이전에 헬라어로 써 있는 거죠. 구약은 그 히브리어로 써 있고 이 두 개가 다 죽은 언어예요. 성경의 그리스어는 이제 그 코인의 헬라어인데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쉬운 언어였습니다. 고급 언어가 아니에요. 가장 쉬운 헬라어로 쓴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인들은 이런 헬라어 안 써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어는 다 죽은 언어였고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학자들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번역서를 갖고 완전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분들이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번역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개의 번역들을 잘 보고 거기서 그 주님의 마음, 성서 저자의 마음을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무슨 완전한 번역이고 아니고를. 왜냐, 우리가 문자에 의지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어떠한 인격에 있는 거지 문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를 귀하게 이렇게 같이 읽어가지만 이게 뭐 틀렸느니 맞았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성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에서 빗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44절로 갑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마가가요. 23절에는 유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혀요. 근데 43절에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이래 말해놓고는 44절로 가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예수를 판 이 유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런 걸 느끼면요. 우리도 어린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잘 믿는다는 그게 예수를 팔게 되기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일산에서 그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리스도교단의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밑에 있는 전도사 하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심부름 시킬 때 지갑을 다 줬대요.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쓰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나중에 받았는데 그 많은 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갖다 해서 믿을만 했다.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지금 예수의 실제를 만나고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왜냐면요. 이게 함정을 파놓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번에. 어떤 사람을 내가 시험할 수 있습니까? 난 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도 지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입맞춤을 한 것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 그, 이게 군호. 하수인들이 왔을 때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스승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표시가 배신의 신호가 돼버린 그런 자리인 거죠. 그, 이 유다, 예술 작품에 정말 늘 등장하는 사람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연극에 의하면 유다의 변명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것도 해석이에요, 해석. 이 작가의 해석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가 지나치게 유명해지면 예수의 가르침이 과장돼서 점점 다르게 퍼져나가서 이 나중에 예수가 무슨 혁명 정부를 만드는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탄압을 받을까봐 유다가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가룟유다가. 두 번째는 예수가 신격화되는 것을 걱정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저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당국자한테 팔아넘겨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고 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펼쳐 보일 것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 가룟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아넘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가룟유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유다가 좌절을 하죠. 그리고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베드로가 지은 죄나 가룟유다가 지은 죄나 뭐 도끼인 객기는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만 있었다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아마 어, 마가복음 17장쯤 써 있었겠죠.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찾아가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남겼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게 된 거죠. 유다의 자살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요새 자살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최근에 나온 통계가 2018년 자살자 수 통계가 13,670명이래요. 그 최근 통계인데 이게 전년 대비에 1,207명이 증가한 숫자랍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7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또 더 늘었겠죠.
제가 군대 군목으로 있을 때 병사들이 자살하면 꼭 제 책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병사들 이 막사를 돌아다니면서 인격 지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에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이상하게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참, 지금은 뭐 그 정도의 압박감은 병사들이 안 느끼고 군 생활을 할 거라고 여겨지지만 하여튼 뭐 자살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죠. 예, 이 한국 땅은 정말 살아가기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여튼 우리끼리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런 젊은 사람들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만들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5절, 46절을 묶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제가 거기 성격 구절을 빼먹었는데요. 사무엘라 20장 9절에서 10절이라고 옆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따라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장수 노릇을 하다가 다윗이 아마사를 보내요. 아마사 장수를 보내서 왜냐하면 둘이 이 요압이 아마사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친형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가까운 관계일 수 있고 아마사를 보냈는데 아마사가 오니까 요압이 어이구 형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입 맞추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사무엘의 20장에 나옵니다. 딱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랍비오하고 입을 맞추면서 스승을 팔아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7절을 읽습니다.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 지금 마가는요 간략하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대제사장의 잘린 귀가 오른쪽 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그 잘린 귀를 다시 붙여줘서 치료해 주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종의 이름이 말고였고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복음서의 흐름을 보면 마가복음 시대가 지나고 마태를 썼고 마태를 쓴 시대가 지나고 누가를 썼고 누가를 쓴 시대가 지나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 사후에 4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예수 이야기가 점점 자라고 풍부해져서 이런 정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생략했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가는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최초의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지금 14장까지 같이 읽은 대로 예수님이 긴박하게 곧 움직이시고 환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예, 은도두기의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까요? 왜 누가는 잘린 귀가 오른쪽 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이 얘기하면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부터 포로들을 잡아올 때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이거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서 저도 이제 기회 되면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서 보고 싶은데 일본을 한 일본을 뭐 김바울 목사님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뭐 전도여행이라 이제 그런 데를 갈 수는 없었고 다시 일본을 가면 일본에 귀 무덤, 코 무덤이 있대요. 5군데가. 정말 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귀 무덤, 코 무덤이 있는 예,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페르시아 시대에 이 포로들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 이 전리품으로 한쪽 귀를 자르고 끌고 왔답니다. 더 이상 대들지 말아라. 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하수인들을 베드로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칼 빼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강도다. 예수님 강도가 아니고. 예,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예,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48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강도라는 말은 이 문맥 안에서 레스테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강도가 아니고 반란 선동자라는 의미의 레스테스 강도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뭉치라고 잘못 써 있는 몽치입니다. 몽치. 크실론인데 몽둥입니다. 몽둥이 번역이. 제가 왜 이 크실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써드렸냐면 이열래 목사님이 이걸 제제목으로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가 제제목이었다. 이렇게 이제 뿌리가 아니고 우드였다. 이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선악과는 트리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선악과도 우드예요. 크실론입니다. 선악과도 제제목이고 생명나무도 제제목입니다. 그것 갖고는 구별이 안 되는 나무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차였다 했는데 그 착고도 나무로 된 제제목으로 된 예, 그 포로들을 양쪽 발을 묶고 양쪽 손을 묶는 제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실로는 그 당시 이제 철이 귀한 시대니까 이런 제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창세기에서 물론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걸 70인역에서 생명나무는 크실론 조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 무슨 이 제제목에 크실론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하나는 생명나무였다. 이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그러니까 마가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11장, 12장에 담아놔요. 11장, 12장에. 그 11장, 12장, 죽은 성전, 껍데기 남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인격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예, 그 성전 기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을 폐기하는 이런 행위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행위를 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전 당국자들,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 11장 12장의 결정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든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이죠.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리스도로 주라 했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실제가 오면 그 실제 앞에서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누구와 다투지 않습니다. 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민중들 때문에, 오클로스가 그 백성들, 뭐 무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 당시 하층 계급들, 민중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자,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이 무리를 두려워하고 민중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지 못했다. 11장 18절,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심한 밤에 기도할 때, 무리가 아무도 없을 때 잡으러 왔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성전에 있을 때 나를 안 잡고 이, 이 야심한 밤에 나를 잡으러 온 이유가 뭐냐? 이래서 성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너희들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반감이 없으세요. 아무에게도 억울함이 없으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당신 자신을 인식하신 이후로, 예,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써드렸는데, 구약의 앞에 9장과 14장은 마가복음이고, 시편은 20편 1절, 1절, 6절, 8절, 14절, 15절을 따로 적어드렸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적어드리고 싶은 게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 3장 1절 쓰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나를 위해 길을 닦으라고 내가 특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찾던 지도자가 불시에 자기 성전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보아라, 그가 오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광경을,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광경이죠. 이게 다 성경 안에서 그냥 차근차근 이루어진 광경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다. 음, 형제들의 간증이 실제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50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성경만 이루어지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고 했던 예수님 말씀이 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아들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모두 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요 50절이 그 헬라어 순서로 쓰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라. 이 모두 다가 도망가니라 앞에 와야 돼요. 헬라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가. 지금 이 헬라어 문장은 예,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입으로는 주를 찬양하는데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예, 주님의 죽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그 태국에 와서도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아, 예수님의 생명이 제 생명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아주 교만해서 살 사람인데 아, 하나님이 저를 다루셔서 인생 바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는 11시 모임 형제들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예수는 바닥을 친 인생이다 하는데 아멘이 됐어요. 예, 바닥을 친 예수. 그게 근원의 자리 아닙니까? 그게 근돌이고. 응? 그 이상하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계속 주문 외우시도 해야 되는지 점점 이상해졌어요.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말을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말은 뭐 그 뇌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입에서 나오면서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점점 늙어가니까 예? 뇌에서는 제가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입으로 딴 말이 나가더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다음 차원입니다. 성경이 다 그런 결과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왔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쓴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소화되고, 자기 안에 인식된 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사실은. 육체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알아보겠어요? 예, 알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 연결시켜 놔야 그 가운데서 흐르는 주의 생명을 보고 만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51절, 52절에 보니까 제자들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다 하고 한 청년 얘기를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한 청년이.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마태와 누가도 이 사건을 갖다 적으면서 이 사건 자체를 쓰질 않아요. 예, 51절, 52절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했던 이게 마가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지금 신약학계에서 거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예, 50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 남습니다. 나는 더 심했다. 어떻게? 벌거벗고 도망갔다. 살고 싶어서. 옷을 잡고 이 배혼 이불이라고 하는 이 리넨? 리넨? 이게 한국어로 리넨이요, 리넨. 그냥 고급 혼이불이에요. 그냥 혼이불이 아니고 고급 혼이불. 그러니까 이 마가가 120명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니까 이 마가 어머니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포시랍게 컸어. 예. 그 이제 잠자다가 이제 예? 그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 보고 자기도 깨가지고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이제 혼이불로 예, 놓고 도망갔다 이거죠. 저는 아무리 봐도 살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살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봐주시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도 보면요. 그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뭘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가 터져갖고 샘물이 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막 난리쳐서 또 광야에서 굶어 죽인다고 난리치니까 그 원망 소리 또 다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다 그냥 용서하세요. 그런데 만나 시컬 먹다가 이제 이게 이제 당연한 게 돼가지고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원망을 시작하잖아요. 원망. 시작하면서 어? 그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파가 생각난다고. 우리를 왜 여기서로 끌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주겠다.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야, 하여튼 무시무시해 성경 표현이 그들이 고기가 이새에 끼기 전에 이새에 끼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하, 이 내 필요와 탐욕 사이 요 경계선을 짓기가 참 어려운데 예, 저는 이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건지 탐욕으로 구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마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느껴지면 기도하고 더 이상 받은 줄로 믿고 멈추라 해. 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살아라 해. 응? 계속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 24절이 그래서 해석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이게 필요와 탐욕의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예,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부끄러운 과정들을 겪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고 복이라고 여겨져요. 그것이 정말 가슴에 박혀서 내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누구를 어쩌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이 자리에서 저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승리의 전리품을 찬양하는 형제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 감사. 이 사람으로 살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이런 것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허물을 보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솔직히 말한다고 허물을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오히려 형제의 허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예. 형제의 약함 속에서 내 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형제 그 약함을 내가 그 짐을 져주는 서로가 짐을 져주는 그 약함을 내가 담당해주고 내 약함을 형제가 담당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바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연합시키는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예, 제가 봉어리 장갑을 끼면 이 손가락에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양손가락을 끼게 될 수 있는 거는 손가락 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이 비어 있는 자리, 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데 약점, 또 형제의 도저히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이 약점, 이것이 형제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렇죠? 완전한 사람 옆에는 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어져 가고 짜여져 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오네프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참 이 양반이 어떻게 이제 독일 그 고백교회가 그 칼바니트와 여러 사람들이 독일 교회 전체가 히틀러를 찬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 양반들이 따로 모여갖고 고백교회를 세우면서 이 보네포한테 이 목회자들을 모아다가 훈련을 시켜라. 공동생활을 시켰어요. 그 공동생활의 사감으로 보네포가 같이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는 누구냐? 형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때 그 말의 의미. 그게 뭐냐면 몸으로 내 옆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되짚고 살아야 되죠. 왜냐?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자리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당연히 여기는 거죠. 늘 있는 형제니까. 어디 도망 안 가고 매일 줌에 들어오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자리인 거죠. 예. 보네토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과 힘의 원천인 형제. 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가 어디서 힘을 받아요? 그런 연약한 형제들이 승리한 고백, 사탄의 숭사에 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한 운명이 된 그 자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형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와 함께 동거하는 게 기적적인 삶입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우리가 비록 뭐 보네포처럼 집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은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나마 모여서 우리의 날마다의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삶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의 생활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